말씀은 214장입니다.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나라 인민족을 놓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의 상황의 확산들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수도권을 비롯하여 지방으로까지 확산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백신의 공급으로 접종으로 속히 이 팬데믹 상태에 빠진 코로나 상황들이 진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백신 접종받는 이들이 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회복하고 그리고 면역력이 생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가운데 어르신들, 또한 환우들, 투병하는 믿음의 가족들, 그들 가운데 놀라운 생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하고 또 사업, 경영, 직장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도우시고 하나님 복 주시어서 무엇보다도 꿈과 비전을 향하여 또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결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주저앉지 아니하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를 향하여 더 가까이 나아가며, 또한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권능에 힘입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 되고 세상의 기쁨과 소망 주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시어 이제까지 하나님 식민지 그리고 전쟁의 그런 후유증 속에서도 회복과 치유 또 발전과 성장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여, 이제 이 코로나19의 그런 어둠의 질병의 권세 아래 지치고 상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주께서 하나님 치료제, 백신의 공급들을 통하여 놀라운 회복을 이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백신의 공급으로 또 접종을 받고 많은 힘들어하는 이들도 있지만 하나님 생명의 능력 부어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고 명령 영역이 형성되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또한 이런 상황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어둠을 드리우고 있지만 주께서 지금 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축복 가운데 특별히 택한 백성들이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꿈과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자녀들의 학업과 또한 진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사업, 경영, 직장 생활 속에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사 생명의 크신 은혜와 또 축복 속에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주님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온전히 세우고 또한 축복하며 또한 영향력 있는 그런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회복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유필승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난 3일간도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이 우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삶이 저희들 삶 속에 최우선이며 중심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복종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결심하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언정교회 정릉 골짜기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5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부흥하며 발전하는 기회로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우리 원정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 기이 여기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복음의 아버지 앞장설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제 하나님 백신으로 인하여 면역에 부작용이 없게 하시며 모든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가 말씀이 살아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만남을 중요시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며 아버지 엎드려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루빨리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갖고 온 모든 소망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문을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단위에 세워주시는 우리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며 영적인 능력을 더욱더 공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 능력과 권세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깨트리는 하나님 봄날에 아버지 얼었던 모든 심령들이 따뜻한 봄날이 되는 것처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우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고난에서 아버지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더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일어나 걸어라 하였던 38년 된 환자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 보혈에 능력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영광만이 가득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7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여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지난주 토요일부터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찬양팀, 이제 워십팀으로 섬기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렇게 또 강사 조연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훈련받는, 교육받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고등학생이 됐는데, 이렇게 또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예배 팀에 속하여서 또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 처음 받았던 직분이, 교회 다닌 지 한 4개월 됐을 때 중고등부 합쳐 있다가 제가 전도받아 나가던 그때 전도받으면서 이야기 들은 것이 고등부와 따로 떨어져서 중등부만 보인다. 이제 중3이 될 거니까, 최고학년 되니까 위로 선배 없는 거죠. 그 말에 혹해갖고 제가 선뜻 또 교회 나가기 시작했어요. 고등부 형들 있으면은 길을 못 피잖아요. 그래서 나간 지 한 3개월, 4개월 만인가 투표해서 리더 뽑는데 3학년이 뽑히잖아요. 열심히 다니던 국민학교 동창 회장 되고, 또 또래 중에 그래도 리더십 있게 친구들 이끌던 제가 부회장하고, 그리고 같이 전도받았던 친구들이 총무하고 서기하고, 회계는요 돈을 맡으니까 열심히 다녔던, 그리고 국민학교 친구, 같은 학교 졸업했던 친구가, 또 꽤 열심히 다니던 친구가 그렇게 회계 3학년 5명이 임원을 맡았는데, 그때 처음 맡았던, 나간 지 100여일 만에 이렇게 중등부 부회장, 고등학교 와서는 이제 세례받고 난 이후에는 회장을 하게 되고, 또 그 시 지역에 또 청소년들 연합회 회장도 하고, 고3 때부터인가 교사대학 이렇게 좀 배워갖고 훈련받고, 보조교사 참 열심히 애들 모아서 승합차 태워 보내고 같이 놀아주고, 또 이제 반 담임 선생님 안 오면 보조교사인 제가 또 이렇게 섬기는 역할 하면서 참 주일학교 교사 고3 때부터 하면서 참 재밌게 행복하게 그렇게 사역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 가서 전교사하고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선교단체 리더 대표 역할 이렇게 하면서 교회와 또한 공동체 가운데 리더 역할들을 이렇게 좀 섬기면서 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직분을 맡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깨달아 알게 됐는데요. 특별히 중3 때부터 이렇게 여름 수련회 이렇게 참여하면서 특별히 2박 3일 이렇게 권사님들, 집사님들 몇 분이 밥해 주러 오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밥해 주시고, 저녁에 집회 때는 또 뒤에 앉으셔갖고 뜨겁게 말씀 같이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셨던 그런 모습들이 늘 기억에 선합니다. 즉 밥만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정말 다음 세대들이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그 모습이 늘 기억에 남습니다. 육의 양식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함께 주셨던 그런 권사님들의 모습이 참 감사하게 여겨집니다. 헌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세례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음으로, 내 신앙을 고백함으로 온전히 주님만이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첫 헌신을 고백하게 됩니다.
공동체적으로는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헌신의 영향력들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후배들에게, 또 오래 또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 시대, 부모 시대, 부모 세대에서 자녀 세대로 바로 그런 믿음의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흥회 함께합니다. 또 세미나 함께합니다. 양육 함께 참석합니다. 그리고 또 수련회 이렇게 또 함께하면서 또 말씀도 함께 듣지만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 함께 공유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누구는 더 많이 깨닫죠. 누구는 조금 이해력이 부족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이 깨달은 사람들의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 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고 또한 조금씩 듣고 보면서 후배들은 연약한 자들이 성장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광야 여정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했습니다. 하나로 지금 움직이는 그런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있는 거죠. 말씀 함께 듣고요, 함께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환경 속에 그들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예배의 공동체로 모이지만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가족의 이론들을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권하고 도전하면서 함께 서로 상호 책임지면서 우리가 자라가고 또 공동체를 성장시켜 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어졌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개인의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우리가 또 공동체로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순종의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섬겨야 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리고 성도 서로 간에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그 역할들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개인적으로 깨어있는,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신앙의 모습을 지켜내지 못하면요, 공동체로 모였을 때 뭔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홀로 있을 때 지금처럼 내가 깨어있지 못하면, 말씀 듣지 못하고 또 예배하지 못하면 함께 모였을 때요, 이 상호 책임질 수 있는 영향력들이 단절되어질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그리고 함께 모이게 힘쓸 때 바로 각자가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부르신 사명 앞에 온전히 순종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준비된 모습으로 함께 모여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런 준비된 모습, 또 함께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 헌신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늘 기쁨으로 충만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헌신이 필요했던 성막 건축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바로 이런 헌신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앞선 이제 4절부터의 19절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더라도 그들은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그리고 각 사람의 마음을 잘 모아서, 마음을 합쳐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고요, 건축에 필요한 예물의 종류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온 회중을 상대로 그 하나님 맡기신 그 명령을 헌물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합니다.
어떤 소수의 앞선 유력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이 성막 건축에 헌신하기를 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지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만 해. 저 사람 시간 많은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하는 게 나아. 이게 아니란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협력할 때 온전히 어떤 시시비비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동참할 때 기쁨으로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교를 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교회를 세워갑니다. 그 어떤 것도 작은 정성들이 모여질 때, 모든 성도들이 합력할 때,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여러 종류의 다양한 예물을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뭐 흔한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 희귀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흔한 것에서부터 구하기 힘든 모든 재료들, 다양한 종류의 재료들을 이렇게 가져올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 여러 가지 필요들이 이제 모여져서 다 드려진 선물들을 통해서, 예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성막이 건축되어진 것처럼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중직자들만 모이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중요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다 연결되어질 때 건강한 교회로서의,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인생에 연륜이 깊은 그런 어르신들만이 아니라 중년의 사람들, 이제 혈기 좋은 20대 30대 젊은이들, 청소년들, 어린이들, 뭐 이제 유치부의 아이들이 어리다고 아무것도 못한다고 얕잡아 보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소망, 살 의미가 된다는 것을 오히려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마다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오히려 부모 세대, 또 연세 드신 어르신들 또한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몸의 모든 지체가 소중한 것처럼 공동체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결코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예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서 드릴 것을, 없는 거, 그 희귀한 거 어디 가서 찾아와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 아니에요. 소유한 것 중에 희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항목 중에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드리는 거야.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너희의 소유 중에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리고, 그리고 가족의 생존에 직결되는 그런 것들, 이거 없었으면 안 돼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건 내놔라,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헌신을 한다라고 할 때 기쁨이 되어야지 괜히 원망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범위 안에서 믿음의 분량만큼 자원하여 즐거이 드리는 예물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참여할 지원자도 모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들 품목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라. 물질만이 아니라 재능도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고, 하나님 나라 또한 교회를 위해서도 다양한 재능이 요구되어짐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그 재능을 잘 발휘할 때요, 어떤 물질적인 투자 없이도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수고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아기자기하게 잘 다듬어지게,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곳곳에 좀 변화를 이뤄가면서 손재주가 있는 우리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수고하실 때마다 뚝딱뚝딱 조금씩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문적으로 또 맡기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요, 또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할 때 또 재정적인 소요가 들지 않도록
그렇게 또 헌신된 재능이 있는 일꾼들을 통해서 만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만이 아니라 여자분들도 그런 재능들을 통해서 또 섬기고 헌신해 줌으로 교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가 아름답게 또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재능에 따라, 능력에 따라 합당한 재능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재능에 따라 또 그 능력에 합당하게 또한 일들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각 사람의 능력에 맞게 달란트를 주님께서 맡겨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1달란트, 그 재능과 능력에 따라 맡겨주십니다. 타고난 재능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를 또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맡겨주심으로 또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재능과 또 능력에 따라 충성할 것을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여러 가지 직분 또 재능 능력에 따라 섬길 때 우리는요 자꾸 뺄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내가 기쁨으로, 내가 시간이나 물질이나 또한 재능을 통해서 섬긴다라고 할 때 기쁨으로 억지로 하면은요 덕이 안 되는 거죠. 주님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 자원하여 섬기되 또 기쁨으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공동체 안에 또 자원하여 또 주신 재능과 능력에 따라 섬기는, 충성하는 그런 일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성막이 아름답게 지어져 가게 되었고요, 또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가 아름답게 지어지면서 공동체가 아름답게 또한 균형 있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예물을 바치는데 남녀, 족장, 평민 모두가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따로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란 거죠. 남녀노소 신분의 차이가 없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한 뜻이 되어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세상 보면은 잘하는 사람, 모든 과정에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실력을 갖추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갖춘 사람, 그들 중심으로 더 큰 능력의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을 차별한다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것이 대부분 외적인 조건이나 모습으로 차별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보실 때, 판단하실 때 주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바른가, 믿음이 있는가, 순종 잘 하는가, 그 기준으로 판단하십니다. 평가하십니다. 몸된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으로 판단하거나 차별 대우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적으로 없어야 되고, 우리 또한 함께 가르쳐가며 배워가며 함께 주의 일에 또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로 우리는 주의 일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함께 또 준비되고 경험이 있는 앞장서는 일꾼들을 통해서 또 다른 그런 후배들에게, 지체들에게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게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제 또 물려주고 그래서 믿음의 유산들이 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성도들을 한 성령 안에서 부르셨고요, 동일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각 사람의 재능, 은사에 따라 영적인 은사를 또 다양하게 주신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 그 사람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 역할들을 맡기셔서 또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은사에 조금 다름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하신 건가? 은혜를 누구는 더 많이 주고 누구는 덜 주었는가?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편으로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은 것 같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요, 실제로 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살고자 정말 몸부림치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며 나아가니까요, 실제로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지,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면서 저절로 뭔가 내게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자세라는 거죠. 동일한 은혜, 동일한 사랑,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고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지만 생김새부터, 그들의 어떤 마음에 품는 것부터, 기질이나 성격, 재능,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뭐 먹는 것부터, 운동 좋아하고 운동 싫어하고, 저희도 뭐 딸과 아들 키우고 있지만 달라요. 저런 모습은 아빠 닮았고 저런 모습은 엄마 닮았고, 엄마 아빠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거는 다 나 닮은 것으로 치면서 나쁜 거만 당신 닮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툴 때도 있기도 한데, 애들이 평정을 딱 해주셔. 엄마나 아빠나 똑같이 닮았으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닮았죠. 근데 뭔가 좀 성향상 또 기질상 이렇게 보면은 조금 아빠 닮은 것 같고 이쪽은 또 엄마 닮은 것 같고, 이렇게 좋아하는 거는 아빠 닮고 또 저렇게 또 좋아하는 건 엄마 닮고, 그런 어떤 한 배에서 나왔지만, 한 부모에게서 나왔지만 애들도 달라요. 여러분, 쌍둥이도 시차 몇 초, 몇 분 시간 차가 있다. 그렇게, 그래서 뭐 오빠, 동생, 뭐 언니, 동생, 형, 뭐 동생, 뭐 이런 식으로 구별 짓는, 몇 분 차이인데 맞먹으려고 하지만 또 달라요. 똑같은 것 같지만 또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한 형제 자매가 되었지만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것에서 각각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또한 각각 그 부르심의 길을 가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이루는 목적은요, 주의 일들은 늘 동일한 목표, 동일한 하나님의 정말 영광 받으시는 그 결과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신,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차별적으로 그렇게 은혜나 복을 주셔서 그렇게 일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21절을 보면 마음이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 짓는 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원하여 예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감동하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에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 이 정도만 합니다. 굉장히 인색하게, 그렇게 계산적으로, 그렇게 뭔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거, 받기는 뭐 갑절로 받기를 원하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할 때는 굉장히 쪼잔해지는, 인색해지는, 그리고 이런 말, 자원하여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대로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감동 조금밖에 안 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감동 받은 그런 마음의 고백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계산에서 나오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말을, 그런 표현들을 이용할 뿐이지 결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계산적이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것은 강팍한 마음에서 나온 그런 인색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가슴에 핀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 여러 가지 금품을 여호와께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다라고 증거합니다.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금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습니까? 이 귀한 것을요,
사람들은 어때요? 앞다투어 내가 소유하려고 해요. 이 귀한 가치. 예. 그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저희 애들 5만 원 주고 샀던 거 예전에 이제 IMF 터지고 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 했는데 나중에 뭐 몇 년 전에 들어보니까 그거 다 헐값에 사들여서 재놓고 있었더니 나쁜 인간들, 기득권자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들을 때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요즘 뭐 5배 이렇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비하면. 아이고, 그때 그거 안 팔았으면 5배 남겨 먹는 건데, 우리가 계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 귀한 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마음에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다, 성막을 짓는 일에 기꺼이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감동이 임했을 때 아낌없이 그 가치 있는 것을, 귀한 것을요, 드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헌신을 했는데, 왜요? 어디에 쓰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소중한 거지만, 내 인생에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 줄 알지만 더 귀한 가치 있는 주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짓기 위해서 기꺼이 헌신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로, 여자들 머리털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근데 더러운 발, 먼지로 때탄 그 발을요, 눈물로 적시고 닦고요, 거기에 향유를 붓는 거예요. 감람유보다도 더 가치 있는 그런 향유예요. 그렇게 주님의 발을 씻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감사, 이 고백을 하면서 최고의 헌신을 그녀가 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드릴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감동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도 있지만 함께 성막 건축을 거룩하고 가장 가치 있는 일로 여겼기 때문에 기꺼이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금 제품들을 그렇게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 우리 온전교회도 20년 전에 이렇게 증축하고 건축할 때 어떻습니까? 내 집보다 내 삶보다 더 귀하게 교회가 세워지기를 또한 여러분이 소망했기 때문에 기꺼이 물질과 몸과 마음으로 헌신했던 것이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또 교회 사랑을 통하여, 또한 장학 헌금을 통하여, 성경 헌금을 통하여, 그 목적 헌금을 통하여 정말 교회가 안고 있는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담들을 빨리 청산하고자 헌신하고 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고요, 열방을 위해서 나아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우리가 물질을 들여 또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헌신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귀한 거예요. 나에게 귀한 거예요. 근데 이거 움켜잡고 있는 순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무엇입니까? 재물을 내가 우상시하게 되어지면, 이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다 보면 이게 정말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한 것이 우상이 되고 나에게 올무가 되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귀한 것들을,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 하나님 감동 주셨고 필요한 목록에 있었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품고 있지 않고 오히려 가치 있는 일에 쓰고자 하실 때 그 요청 앞에, 명령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도록 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슬기로운 여인들은요, 각색 종류의 실들을 섬세한 손길로 정성껏 짜서 여호와 앞에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실을 짜는 거, 바느질 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섬세한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중에 몇몇 분들 이 재봉일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저는 부러워요. 어렸을 때 뭐 어머님 하시는 거 뭐 보기도 하고 할머님 하시는 것도 보기도 했지만, 야, 그 기술 탁월하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기술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 기술이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정성껏 씨를 짜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동일해요. 남자들이 힘써서 하는 일들이 있지만 아주 섬세한 일들, 세세하게 챙겨야 하는 일들을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자든 여자든 바로 각각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지혜롭게 맡아서 감당을 했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할 분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데 이 재능을 제가 성전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일에 내 재능을 또 써주십시오라고 나선 거지요. 무엇보다도 또 모든 족장이요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욱 값진 예물들을 물건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다라고 합니다. 족장이라면 백성을 통치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의 중직자들을 중직을 맡고 있는 직분자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도자나 직분자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족장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신 은혜를 더 감사함으로 드린 거지요. 솔선수범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서 그들이 헌신하는 좋은 모델이 되어준 거지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도 나를 본받으라 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요 자신을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 또 앞선 부모로서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향하여 나를 본받으라. 엄마가 한 만큼 아빠가 한 만큼 너희가 믿음의 삶을 인생을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공동체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요청할 수 있고 또 당당하게 헌신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요 또한 직분자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신과 봉사에 앞장서는 이들이 최선을 다할 때 그런 일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다른 주의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아까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막 건축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물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다, 즐거워하며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헌신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은 재산 불려가는 즐거움, 야 부동산 값이 올라갔다, 주식에 뭔가 뭐 한 방 크게 터졌다, 사람들이 얼마나 불려가는 그러한 기쁨을 좋아합니까? 그러다 보면 그것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삶에 빠져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때로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을 정말 허드렛 일 하듯이 정말 낮은 어떤 곳에서 열심히 정말 일하고 번 돈을 학교에 기증을 합니다. 장학금으로 기증합니다. 불안한 이웃을 위해서 또 기부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모으면서 참 힘들었지만 그것을 나누면서 나눔의 기쁨들을 또한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삶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영적인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헌신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우리는 좀 행복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뭔가 좀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행복해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헌금할 때 좀 행복한 것 같아요. 헌금할 수 있어서 행복한 것 같고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것,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도 소유한 것 안에서 하나님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하나님 정말 감동 주셔갖고 예전에 강릉에서 교육전사 사역할 때 교회 이제 옮겨서 또 이제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작정하는 시간이 있어서 무슨 마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카드 긁어서 헌금한 적이 있어요. 카드 긁어. 그때 사무엘 태어나기 전이라 아내와 저 하경이 3명이니까 카드 한 장씩 긁자 하고
거의 그때 전도사 사례 딱 따져 보니까요, 한 6개월치예요. 6개월치 사례 헌금 카드 긁어서. 근데 하나님 다 갚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 일 이후에 아마 안산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이처럼 하나님 감동 주시면요, 뭔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 그게 부모님에게서 배운 것 같아요. 부모님에게서, 아내도 이제 장인 장모님, 특별히 이제 장모님, 저희는 또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또 늦게, 저희보다 늦게 믿음 생활 하셨지만은 정말 교회 일에 또 주신 직분 안에서 또 헌신되이 그렇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아왔고, 저도 그렇게 또 목회자로 또 헌신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미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내와 의논하면서 그런 좀 헌금,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또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저희는 10의 3조, 11조 감사 선교, 용돈 얼마 주지도 못하면서 10의 3조 시켜요. 근데 아이들이 해요. 왜요? 부모님 필요하면 뭐 채워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본인들이 알아요. 때로는 주변에 또 이모, 이모부, 또 뭐 큰아빠, 뭐 이렇게 큰 엄마,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들을, 또 다른 부분들로 또 공급하시는 부분들을 경험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결코 아까워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도 헌금하는 것이, 헌신하는 것이 내 인생에, 내 소유에 마이너스가 생기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말라기 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저축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은혜 주실 거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 감동함 주시면 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러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나오면서 챙겨라, 하나님 명령대로 다 챙겨온 거예요. 언제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거든요.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해서 다 챙겨라, 요구해라, 다 챙겨서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내 거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맡겨주신 거기 때문에 헌신해라 할 때 그들은 기쁨으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책임 있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쁨으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우리 자신도 기쁨을 얻는 그런 복된 길을 살아가는 우리 온정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또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좋은 귀한 일꾼 삼으셔서 이제는 맡겨주신 재능과 은사, 또 정말 여러 소유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 정말 역사들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또 우리의 그 주신 소유를 통하여 헌신케 하시고 또 헌물케 하시고 또한 드려진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재능과 마음을 모아서 섬기게 하시고 또한 드리고 또 헌신할 때 늘 기쁨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늘 하나님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기에 계산하고 또 소유하고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속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오히려 기꺼이 기쁨으로 드리고 또 주님 나라 위하여 또 먼저 드려질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오히려 갑절로 채워가시는, 날마다 필요를 또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삶의 매 순간 하나님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주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심을 경험케 하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의 부모로서 또 공동체의 직분자로서 먼저 그 헌신의 자리로 부르심 받은 우리들이 헌신하고 또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갈 때 교회 안에 그런 헌신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도 그런 기쁨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쳐 우리의 이웃과 세상 속에 흘러가는 복의 수원자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십시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이제 회복의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도전할 때 사업 경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직장생활 속에서도 그 재능과 능력 인정받게 하시고 특별히 학업 중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고 인생의 비전을 향하여 도전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저앉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며 노력하며 힘쓸 때마다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다가오는 주일 당회가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29일부터 4월 3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일에 이렇게 또 전달되어지겠지만 우리가 고난주간 맞이하면서 특세뿐만 아니라 한 주간 동안 미디어 금식, 미디어 회복 이런 캠페인을 또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보다 좀 앞서고 또 우선되었던 것들을 좀 줄여가고 절제하고 또 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고자 합니다. 주일에 다시 한번 광고드리겠고요. 사역 전도특공대 내일 목요일은 중보기도대 이렇게 진행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례식 다가오는 주일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어린이 세례식 진행하고요. 부활주일 4월 4일에는 성찬식 진행하게 되어집니다. 문답식 이번 주 어린이들 또 입교 또 학습 세례 이렇게 3시, 3시 반, 4시 이렇게 연락 받으시는 대로 오셔서 문답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서보람 청년 김양성 권사님 딸 엠플러스 컨벤션 웨딩홀 강남에 있습니다. 교회 11시에 예식이 있고요. 교회에서는 오전 9시에 이렇게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늘 교회 가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사람 모이는 곳에는 열이나 건강상 또 이렇게 또 약한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좀 나누시고요. 또 이렇게 또 열이나 이런 부분들 함께 또 가기가 또 어려운 분들은 또 함께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렇게 또 몸에 또 기저질환이나 또 몸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하지 않고 그래도 좀 건강하신 분들이 가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기도 제목들처럼 한우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또 이런 백신 접종과 관련된 이런 상황들을 놓고 큰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접종 잘 받고 회복하고 면역력들이 잘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으로 여러분 또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16장 찬송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하옵나니 주님의 자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놔두시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니다. 지금은 복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재능과 은사 직분 받아 기쁨으로 헌신하고 또한 하나님 주신 기쁨의 삶을 감당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심령들과 이들의 가정과 우리 온전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